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혈통적인 계보를 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형제 자매였네요. 왼수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누구 밑에서 한 부모라고요? 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토록 친밀한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서로에 관하여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강경제일감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가족이나 낯선 얼굴을 보게 되면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것이 낯선 새가족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은 무장해제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내립교회에서도 그랬고 하객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새가족들을 이렇게 담당을 제가 했어요. 새가족들. 그러면 그 새가족들이 교회 등록해서 정착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새가족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낯선 장소에 갔는데 누군가가 야 재진아 하고 부르면 제가 좋겠어요 그죠? 엄청 좋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이,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가족의 교회 등록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잘 기억했다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엄청 좋아해요. 그래도 우리 황동식 성도님 하면 황동식 성도님이 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인간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맞이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정이 가는 교회. 어떤 교회요?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오신 분은 어떤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말이에요. 머물고 싶은 교회. 응? 막 발로 그냥 걷어차도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야 된다고. 응? 우리 방문복 권사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정이 가는 교회. 또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외모와 배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다. 바로 그 내용이 이것이죠.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은 우리 정서에 너무나 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은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원수는 뭐하죠? 미워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세요. 새롭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삶의 태도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족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강경제일감리교회를 내가 20년, 30년 다녔다. 그런데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관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요람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요람 못 받으신 분들 얘기하면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달라고 하세요. 거기 이렇게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이분이 조남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이었구나.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선교에서나 속회에서 만나게 되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와, 아무개 집사님이시죠? 하면서 그분을 친근하게 대해두면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죠. 신앙에서 같은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원수를 미워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정세에 반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전달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누구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귀만 커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릅니다. 말씀은 듣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축약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단 세 구절에서. 단 세 구절에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축약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세요. 여기서 본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이미 그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당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시란 말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동등한 권한을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 혜원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혜원이가 키가 한 130 될까? 아니, 안 되나? 하여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혜원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은 2m 되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혜원이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혜원이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야, 목사님 수준이 낮았구나, 이걸 오해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죠? 혜원이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누구 높이 맞춰주려고? 죄인인 우리 높이 맞춰주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습게 알면 안 된단 말이야.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욕에다가 이름 넣고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즉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토록 큰 권세를 뭐 하셨다? 포기하셨다. 오히려 어떤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누구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은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셔서 종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타내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여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그리스도는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같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어물거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죄인이에요. 공자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임춘만 성도님이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건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아주 제일 큰 효도를 하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나사렛 죽음 앞에.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부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분이 열반송에서 고백을 했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죽는 게 복입니다. 죽는 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그래도 빨리 죽지 말어. 몇 세까지? 100세까지는 팔팔하게 사셔야 돼. 근데 왜 죽는 게 복입니까? 우린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요. 밥 안 먹어보세요. 이 몸뚱어리가 난리 막.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항상 간식을 챙겨주세요. 갑자기 뱃속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재진아, 너 엄청 배고프지? 그러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아래를 바라봐. 김밥이 보일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게 음성이 들려요. 김밥을 입에 넣어라, 넣어라. 그래서 넣었죠.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졸리면 뭐가 와요? 운전대를 잡고도 존단 말이에요. 졸아요. 그러나 이 육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지체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냥 머물려 하지 마세요. 오늘도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어제 돌아가셨어요. 75세로. 너무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순서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라고 하면 가고. 장례는 목사님이 해주고 뭐 아멘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에서 잘 드러나요. 영화로우신 분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최영자 권사님 옆에 김 권사 살릴 수 있다면 권사님 생명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줍니다. 엄마는 줘요. 근데 반대로는 안 가요. 반대로는 김 권사는 엄마한테 안 준다니까. 김 권사님 그렇지? 대답 안 해도 알아. 저를 보면 알거든요. 저를 보면.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전해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전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전하면서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곧 어디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추정하세요. 첫째가 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친히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잘하는 목사,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보다도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 죄인을 위하여 말입니다. 바로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죄인.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말이지 말이야, 10년 전 삼각산에서 불 받은 사람이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시했던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상처를 준 사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 나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들의 결단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1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승리를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영광과 권위가 회복되는 신분의 격상, 신분의 상승을 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소유하신 주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 질문에 관한 정확한 대답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뛰어난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해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어야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여서 주라는 칭호를 주심으로 모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Lord.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를 욕으로 사용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은 지저스 크라이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에 대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삶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내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분명한 사실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